안녕하세요. 미국 장로교에서 오면 아주 어려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만 되면 예배 인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오은택 어린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 봉독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배 인도자로 섰던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리더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와야 된다, 주일학교가 다시 와야 된다, 막 그런 말만 할 게 아니라 자꾸 어린이들을 예배 인도자로 세우고 하면서, 조금 어린이들도 처음엔 좀 어려워하지만 자꾸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기 집이고 주인이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1996년 영화 축제는 장례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장례라는 그 소재와 축제라는 두 단어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말이지만, 임권택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장례는 또한 생의 향연이며 축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 역시 우리에게는 눈물의 식탁만이 아니라 축제의 식탁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영화는 집안에 맏아들인 작가 이준섭이 시골 노모가 오랜 치매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면서 시작합니다. 요즘도 장례식장에서 종종 목격하는 모습이지만, 이 영화에서도 장례로 모인 가족 친지들 사이에 쌓였던 갈등이 터지면서 막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주정도 하고, 남자들은 저 구석에서 화투를 치다가 대판 싸움이 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요지경의 모습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식구들 사이에 싸움이 오갑니다. 그런 와중에 죽은 노모의 큰아들 준섭은 어머니가 늙고 죽어가는 것을 소재로 딸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동화를 썼는데, 그 동화책이 완성되어서 장례식 기간 중간에 그 동화책을 받아봅니다. 그러면서 장례식 모습과 그 동화의 이야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화가 진행됩니다. 동화 속에서 딸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점점 몸이 이렇게 작아져? 그러자 동화 속 아버지 준섭은 할머니가 내게 사랑, 지혜, 나이를 나눠주기 때문이란다 하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사랑, 지혜와 함께 나이를 손녀에게 나눠주며 몸도 점점 작아지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할머니가 점점 아기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상태, 곧 죽음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동화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며칠간의 전통 장례가 진행되면서 가족들 사이에 오래 쌓인 갈등도 점차 해소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해합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사진사가 웃으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김치, 치즈 그러는데도 초상집이니까 제대로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사가 큰 소리로 웃어요, 여기 초상 났어요 하고 말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빵 터지는 그 장면을 찰칵 찍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 초상 났어요 하고 만들었습니다. 장례는 한 사람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슬픈 날만이 아닙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며 모인 사람들을 화해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미국 장례식에 가면 보통 눈물과 웃음이 공존합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합니다. 떠난 분을 그리워하며 울기도 하지만,
그분 생전에 어떤 유쾌했던 에피소드를 나누며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 장례식은 옷부터가 너무 우울합니다. 시꺼머죽죽한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통은 미국 장례식에는 없는데, 죽음이 차려준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장례식, 아직 갈 나이는 좀 멀었지만 제 장례식은 이 두 가지 전통, 미국 장례식과 한국 장례식의 좋은 점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검은 상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허술하고 모자란 듯한 제 그 삶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깔깔대고 웃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환대받는 밥상을 나누며 삶과 죽음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며 예수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손녀에게 사랑과 지혜와 나이를 아낌없이 나눠주시며 점점 아이가 되어 결국엔 돌아가셨던 할머니처럼 예수께서는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정의, 그 밖에 살아생전 성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누리셨던 진귀한 보화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과 함께 새 생명과 화해, 평화, 자유를 누리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이후에 축제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도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은 꼭 침울해져야만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형이며 축제입니다. 성찬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되었던 초기 기독교 예배가 유대교 예배와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예배는 자연스레 유대교 예배의 세 요소인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예배에는 없었던 한 가지 요소가 기독교 예배에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성찬이었습니다. 삼시세끼라는 방송이 나올 정도로 세끼밥을 먹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예배 안에 들어오며 일상이 경건한 예배로 승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는데, 예배 끝났으니까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막 식사를 하면서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누구를 씹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것이 예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과 반찬과 국도, 주님의 살과 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할머니가 사랑과 지혜와 나이를 사랑하는 손녀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많은 것을 소진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차고 넘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차고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성찬은 온전한 한 끼 식사였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워지니까 나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간단한 형태로 나누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성전이 온전한 식사, 한 끼 식사했던 시절 밥 먹는 문제로 성도 간에 차별이 생기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교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기독교 예배의 성찬은 늘 먹는 한 끼 식사를 그저 우리 육신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의 구원의 은총이고 하나님과는 물론 옆사람과 화해하는 식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의 밥상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차별받던 세리, 죄인,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며 그들과 화해하셨고 그들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충분히 선하지 못해, 나는 충분히 의롭지 못해, I'm not good enough 자책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와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난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 이름 석자되면 알만한 그런 분이 저와 같이 식사를 하신다. 그럼 제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그들은 충분한 격려와 지지와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밥상 공동체 전통은 초대교회가 그대로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사회적 신분을 막론하고 함께 성찬 식탁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과 노비가 남녀가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밥을 먹은 것입니다. 제 외할머니 옛날 다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그 외할아버지 밥상에 같이 밥을 안 드시고 꼭 방바닥에다 이렇게 밥을 놓고 드셨습니다. 그 경기도 김포 분이신데 그 김포 사투리로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글쎄 올려놓고 먹어요. 이 얘기 왜 이렇게 밥상을 밥에다 놓고 밥상에 올려놓고 먹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감히 남편인데도 외할아버지와 같이 밥상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찬은 모두가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은 것입니다. 성찬은 혁명적인 밥상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단순히 상석을 피하는 소극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밥상 공동체에 차별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하는 적극적인 행동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식탁에 앉아 모두가 함께 밥을 먹으며 남녀노소 사회적 귀천이 사라지고 사람만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유롭게 만나는 은혜의 식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장신대 신약 교수로 계신 김호경 교수는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독점되었던 하나님이 자유롭게 되시는 순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식탁은 즐거움으로 넘쳐난다. 예수의 식탁은 그렇게 즐거움이 넘쳐나는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은 그런 열린 식탁, 자유와 평등의 식탁, 즐거움과 은혜의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탁이지만 또한 축제의 식탁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식구 된 것을 축하합시다. 그러나 우리끼리만의 식탁이 아닌 죄인도 환영받는 식탁,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도 결코 작은 자 취급받지 않는 은혜의 식탁으로 만듭시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이기 때문입니다.